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두 번째, 제10장. 옛 친구들이 당신을 낙담시킬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은 새로운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옛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낙담시키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행하며 진리를 보고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 조롱하는 자들은 당신을 낙담시키고 당신을 예전의 삶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당신과 그리스도의 교제 사이에 서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과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불평등한 멍에.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두 동물에게 멍에를 맸습니다. 예를 들면 당나귀 2마리나 황소 2마리를 쟁기에 연결했습니다. 그 두 동물은 같이 움직이면서 땅을 일구었습니다. 두 동물은 같은 멍에를 맸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 마리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른 한 마리도 갔습니다. 농부가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었고 그들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두 동물이 다 당나귀였다면 이것을 보고 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마리가 당나귀였고 다른 한 마리는 황소였다면 이는 불평등한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두 동물은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이는 반드시 평등한 멍에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동반자로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동반한다면 그들은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불평등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만약에 당신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반하여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불평등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고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등한 멍에를 맴으로써 그들과 함께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내린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압이 거대하고 키가 크고 잘생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심령 곧 속사람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 대한 당신의 최고의 평가는 겉모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 그의 생김새,
그가 걷는 방식 등에 근거하여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의 모습을 보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올바른 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럴 때만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날 때까지 그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거듭났으니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심령에 맞추면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시며 당신이 성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11장.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씨앗들을 뿌리기 위해 나갔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굳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16절로 17절이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뿌리가 없어 환난을 잠시 동안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과 행복과 기도 응답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흥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올 때 당신이 할 일은 아래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에 대한 깊고 강한 사랑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듣고 기도로 그분과 더 교제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친분과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분을 더 쌓을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수록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당신 안에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알고 즉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고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이 문제나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하듯이 당신은 원수 발의 앞에 있지만 그들은 당신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핍박이 당신의 삶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극복하도록 도우심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신실함을 유지하면 그분은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들이 이제 당신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당신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당신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당신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어떤 도전이 올지라도 그분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조심스럽게 공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 즉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멘. 요한 1서 5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